시편 104편 전체 주제도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시편 103편과도 동일한 주제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03편의 말씀을 한 7번 정도 우리가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103편 7번 정도 보기에 따라 좀 긴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7번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송축하심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에 의도적으로 말씀을 길게 하기 위해서 또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이제 진도에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구절은 한 절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몇 절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는데, 자, 분명한 것은 시편 103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우리가 7번 주제를 나누면서 성령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송축함이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송축함이 몸으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를, 그리고 뿌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04편 전체 주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 시작해요. 우리 103편 1절, 이 첫 절이죠. 마지막 22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했다가 또 22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마치는데요. 시편 104편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35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그리고 35절 마지막 절 이제 마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그 다음에 끝이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말을 자주 서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서기도 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말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꼭 이제 좋은 일, 내가 응답되고 우리가 축복받을 때만 정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내 물질에 관계없이, 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함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송축함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3편은 뭐에 대한 송축의 내용이냐? 이제 큰 주제는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송축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어휘적인, 어떤 수사학적인, 그 레토릭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삶 가운데 한평생을 살면서 만난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입니다. 깨달았던 하나님, 경험적인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머리로 아는, 그 신학적으로 알고, 그리고 글을 통해서 그냥 좋은 글을 막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좀 다소 투박하고 서툴지만 내가 몸으로 만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 사실 다윗은 많이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세의 아들 8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포기한 아들, 공부를 시키지 아니하고 막대기 하나 지어들고 광야로 내보내서 이제 양쳐서 그 돈 가지고 형제들 뒷바라지라라고. 흔히 막내들이 옛날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한두 명 키우지만 다 귀하고 금지옥엽이지만 옛날에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때는 부모 두 사람이 자식 키우는 게 힘들어서 집안에 누구 하나 희생플라이를 했는데, 대생 희생플라이가 큰 장남 장녀아님의 막내입니다.
큰 장남 장녀는 자식들이 주렁주렁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이 하나 더 먹은 아이가 그 동생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집안이 장소는 경우는 뭐 장남 장녀는 정말 귀한 자식들이죠. 자식들은 줄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장남 장녀는 잘 집에서 보존하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로 막내가 희생플라이 되는, 다윗의 집안이 그러하고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참고로 제가 막내였습니다. 공부를 하면 어머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눈 아프다고. 옛날에는 형광등 하나 가운데 놓고 양쪽 방 두 군데를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형광등 켜고 공부하면 눈 아프다고 불 끄라고. 그래서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어서 형님 뒷바라져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서 못된 게 있어서 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해요? 더 하는 습성이 있어서. 어쨌든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 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거니. 근데 무슨 뭐 문학을 알고 무슨 뭐 지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 어떤 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며 여호와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즐거이 하시고 여호와는 그 뿌린 대로 거두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송축이라면, 104편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에 대한 송축입니다. 여호와 행하신 위대한 일. 그래서 그 송축의 내용이 좀 달라요. 103편과 104편의 그 내용은 이런 차이가, 큰 주제는 같습니다. 여호와의 송축에 대한 주제는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103편의 저자는 다윗임을 밝히고 있어요. 1절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윗의 시라고 그 저자를 분명히 밝히는데, 104편은 이런 저자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주제가 같으니까, 송축하는 그 내용이 같으니까 아마 다윗 저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이 들어있지만,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저자가 몰라도 사실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시편 104편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04편을 우리가 통과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송축함이 우리 입술로만, 우리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영성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1편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그리고 35절 마지막 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이는 마치 이제 여호와를 송축함이 시작과 마침으로 이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그리고 한날의 처음과 마지막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1년을 말하면 이제 신년부터 송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지개 쫙 피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이 많게 하시고, 오늘도 복 터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말이지만 가만히 보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내가 했던 말 정말 다 아멘들인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주어가 다 냅니다. 그러니까 내조차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조차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물론 그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의 시작과 마침의 주어가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진보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물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점이 되면 그럼 내가 아프면 하나님을 송축 안 할 건가요? 어느 날은 내가 좀 기분이 꿀꿀하고 좀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점에 이르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사실 이 신앙은 워낙 좀 성숙하고 어려워서 난이도가 있어서 초신자들에게 권하기가 힘든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각자의 신앙의 어떤 깊이와 영성에 따라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결정할 목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를 1절에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그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지 못하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가슴이 좀 뭉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증 이야기하죠. 어느 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인격적 체험에서 너무 좋다 그래도 들으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내가 체험한 게 아니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체험해야만 바로 이제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시인의 하나님이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 고백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심히 마시며 위대하시다. 주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이 생각하는 위대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오늘 우리가 79편 찬송을 들었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위대하심을. 세 번째, 존귀와 권위로 뭐 입으셨나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 자체가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존귀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 어떤 물리적인 권위, 우리가 다 그 파워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1절만 해도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송축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04편 35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쭉 우리가 내려가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알고 이제 시편 104편을 보면 좀 더 하나님 은혜가, 또 시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좀 이해가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천지 창조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위대하심과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하늘과 하늘들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는 조류와 오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음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제 이게 딱히 번역할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이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또 뭐 영어로 뭐 데이 날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지배를 받는 24시간의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어느 기획 구간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뭐 하루 24시간은 태양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지배를 받잖아요. 사람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 노화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네 번째 날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사고 구조라 우리가 배웠던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인간의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간은 뭐 지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월등히 높은 지혜인데 우리가 배웠던 약간의 지혜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내 경험, 뭐 사람이 살아봐야 기껏지 살아봐야 70년밖에 더 살아요. 지가 살아봐야 기껏 뭐 양재동 뭐 뛰어봐야 양재동이지 뭐 그렇잖아요. 태어난 곳 고향, 유학한 곳 그래봐야 뭐 기껏 몇 장소밖에 살지 못해요. 근데 그 몇 군데 장소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치 다 경험한 것처럼 이것 자체가 넌센스죠. 내가 배웠던 지식 가지고 지가 고작 뭐 7, 80년 제가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 뭐 내 이론에 내 경험에 이건 내가 납득 안 되면 믿지 않겠다. 이것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24시간의 개념은 이제 태양에 의해서 정해진 날들이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 요음이라는 단어가 24시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어느 시점부터 어느 마침까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드시고 또 어느 시점에는 그 빛의 창조가 끝났을 때 그다음 공창을 만드시고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이렇게 6일째 딱 6일 만에 끝냈다는 거 아닙니다. 딱 6일 만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런 개념의 데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어느 기획의 구간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런 전능하심과 순수를 조금 찬조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런 위대하심을 송축을 그 창조의 순수에 따라 쭉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체 구조가 35절까지 그런 구조로 쭉 내려갑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실 때에 또 많은 또 이해가 좀 넓어질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무엇을 입으시며 빛을 입으시다. 빛.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죠. 마치 온 우주에 빛이 쫙 퍼지고 그리고 온 땅에 빛이 쫙 비칠 때에 그 다음 보십시다. 빛을 뭐 하시며 입으시며 그랬습니다. 빛을 입으시다. 마치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아침에 동틀 때 그 빛이 이렇게 모두 식물 위에 살포시 내려앉을 때 그 빛의 따사로움과 그 빛의 은혜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감사하는 느낌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근무할 때 그때는 이제 밤새도록 보초를 쓸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근데 그날 훈련을 받는데 제게 배당된 시간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배당되니까 제가 새벽 12시부터 이제 그다음 6시까지 그때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흩어져서 뭐 강원도 그 화학산이라고 하는 곳은 추위가 가장 먼저 오는 곳이잖아요. 하여튼 화학산에 우리가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밤새도록 근무를 쓰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얼마나 춥냐 하면 너무 추워서 그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용서하시고 좀 들으세요. 너무 좀 자극적이어서 도끼가 있으면
칼이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추웠어요. 뭐 동동 구르기도 하고 뭐 또 대검을 차고 있었으니까 뭐 보초선은 2명이서 야구 잘라버릴까 그렇게 철없는 농담도 하면서, 근데 너무너무 추웠는데 새벽에 한 5시쯤 되었습니까? 저쪽에 산 너머에서 해가 뜨는데 그 빗줄기 하나하나가 마치 나에게 옷을 입는 것처럼 따뜻하게 감싸는, 그 빛이 나에게 마치 전달되는, 그러면서 내 몸이 싹 풀어지는, 그때 제가 그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싶으면 내일 새벽에 이렇게 한번 내의 하나만 입으시고 밤새도록 밖에서 동동동 구르시다가 새벽에 떠오르는 햇빛을, 그래서 주께서 그 빛을 옷같이 입으셨다라는 말,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식물들이 하나님의 햇빛이 동떠서 이제 선라이징을 해서 이렇게 쫙 비칠 때에, 이 참 옷 중에 저는 제일 좋은 옷은 저는 빛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럴 때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빛들이 비추면서 그의 모습이 아름다움이 생명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의 빛의 창조. 이 빛에 대한 신비,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다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빛의 이 존재에 대해서, 또 빛의 이 활동에 대해서, 빛의 이 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신비입니다. 빛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빛만 알아갈수록 여호와의 창조하심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빛이 비추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선셋 할 때에 빛이 지면서 만들어내는 저녁 노을을 볼 때마다 주의 위대하심과 창조하심을 다시 한번 은혜로 누리시고 또 마음속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흐름대로 보시면 여기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늘 2절. 자, 2절 다시 한번 흐름들을 다시 한번 2절 다가 잡독하시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다. 하늘, 창조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궁창이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늘은 원문에 보시면 복수입니다. 샤마임이라는 말로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늘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이게 하늘들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천지 한문으로 딱 발음하기 딱 좋은 두 단어로 딱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했지만 원래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이 하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늘도 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 그건 이제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하늘 위의 하늘들,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성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대기권, 한 10km 정도까지를 눈에 보이는 하늘로 여기고, 그 다음에 10km에서 50km까지가 성층권, 한 50km까지 그때 그 하늘, 우리가 오존층, 지금 많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고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또 하늘을 보니까 또 중간권이 뜨는 거죠. 가니까 온도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그 하늘, 성층권은 온도가 좀 올라가는 하늘이라면 그 위에 하늘은 또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우리가 그런 하늘을 한 80km까지를 우리가 또 중간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그 위에 또 하늘, 열권이라고 하는, 갈수록 태양과 가까이지면서 열이 또 엄청 올라가는, 그게 한 1000km까지를 또 열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또 보니까 그 위에 또 지구 밖의 하늘, 우주의 하늘 또 있잖아요. 그 이제 물리학이, 과학이 발전될수록 우리가 그동안 물리적으로 알지 못했던 하늘도 계속 개발되고,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의 끝은 얼마나 큰지 지금도 계속 평창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빛의 속도보다도 우주가 팽창하는 게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니까 인류는 앞으로 영원토록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되면서도 우리가 물리적인 이 하늘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단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 하늘들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하늘에 대해서 하늘들 위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이 앞으로도 영원한 이제 계속 발견될 거예요. 우주의 넓이와.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오로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만, 그리고 믿는 자들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만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어쨌든 이 물리적인 하늘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위대하심을 우리가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중에도 나중에 늦가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러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를 알아갈수록 인간의 과학의 지성이 한계가 있어서 참 위대하시다, 놀랍다. 그러나 물리적인 하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영적인 하늘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여호와는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송축하심이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만 보더라도 그러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때는 그 송축하심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게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되고 우리 삼천칠이 끌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